6장 9절에서 15절, 13절이 아니에요. 15절까지예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팀이 언제 우승할까 기다리죠. 우리 팀, 제가 속한 팀은요, 거의 10년 중 8번인가 7번은 꼴찌를 했어요. 하나의 글쓴데 야구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네, 기다릴 이유. 네, 축구.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손흥민 첫 골을 도대체 언제 터졌나요? 아니, 아직 안 터졌죠. 기다리게 됩니다. 손흥민은 도대체 언제 골이 터질까? 또 다른 기다림이 있어요. 청년들, 우리 언제 다시 놀러 갈 수 있을까?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멘이 작네요. 우리 청년 부장사님 어디 계시나요? 부장 오빠 나갔어. 네. 혹은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언제 나에게 나타날까? 태어날 아기, 우리 언제 형제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기다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다려요. 또 누군가는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네, 아멘. 누군가는 또 택배를 엄청 기다리게 되죠. 우리 살짝 뒤를 쳐다보는 거 부부가 눈이 마주친 걸 봤어요, 제가. 네,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 2010년에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몇 차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게 받나요? 네, 그렇게 받았는데 어찌나 기다려지는지. 인간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다른 기다림을 추구하고. 그런데 만약 그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은근히 인간은 좌절을 하고요. 또 기쁨이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뭔가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것.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 특별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국장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각각 종교별로 장례 예식을 했어요. 근데 막 천주교에는 뭐 줄 같은 거 나와서 뭐 이러면서 천주 신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되게 신비로워요. 뭐 불교도 막 여러 사람이 나와서 앞에 쭉쭉 그 옥탑을 통일성 있게 딱딱 치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막 굉장히 의식 있는 거. 기독교 딱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소위 말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고 와서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기독교는 의식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초라한 것 아닌가. 뭐 다른 종교는 막 되게 멋있고 그런데 뭔가 뭐 의식이 되게 화려하고 그런데 독특한 발성들도 내고 근데 기독교는 좀 심심하다. 그러면 기독교가 독특한 것이 없는 겁니까? 기독교만의 무엇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독특한 것,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특권이다 축복인 이 기다림을 우리는 우리의 독특성으로 우리의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다리는 내용이
이 독특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기다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무언가의 독특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무엇과 별반 다름이 없는 기다림. 그러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슬쩍 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공동체가 존재할 때부터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실체를 놓쳐버리면 슬쩍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그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복음일까요? 네, 다 맞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은요, 우리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끝에 있고 동쪽 끝에 있고 극동아시아에 있고 뭐 미국은 미주에 있고 뭐 저기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스림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심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무엇가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왕과, 잘 들으세요, 그 왕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함께 그분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점입니다.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언급됩니다. 사복음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뭐 게임 이름 같죠? 킹덤 오브 헤븐,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천국으로 해서 천국, 천당으로 해석하는데 조금 해석이 약하기보다는 좀, 우리나라에도 이게 민간 신앙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천국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천당, 죽으면 천당 가게 하소서,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과 이거는 전혀 다르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후에 이런 말씀인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마가복음에서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카이로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9절에 나다나엘을 통해 나다나엘이 그 입을 통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에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의 핵심 사역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당신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 더 많은 능력이 일어나야지 막 병도 오고 병진자도 하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고침도 있고 뭐 신유의 은사도 막 일어나고 아닙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부로 갈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극진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무나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이 단어가 처음 우리한테 들렸을 때 나는 감히 갈 수 없는 곳.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심판의 메시아가 올 거다. 심판의 메시아가 올 거라 했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일어날 거라 알고 있었어요. 노아 때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유보된 심판이 드디어 오는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오는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어둠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빛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데에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그분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때 그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격이 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보게 되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축복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 영원히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누구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바라봐 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 뻘쭘하시죠? 우리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우리입니다. 바라보셨어요? 네. 마태복음 그 전체에서 예수가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밭이 몇 개가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오죠. 가시밭길, 돌짝밭길, 좋은 밭, 길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주일학교 때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밭이 돼야 되죠? 좋은 밭. 그렇죠. 여러분 좋은 밭 누구냐? 떠들어. 이 가시밭아. 뭐 이렇게 했다니까 주일학교 옛날에. 여러분 저와 다른 주일학교 세대이신가요? 네, 몇몇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사모님이 크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저와 동갑이셔서. 네, 그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면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밭의 비유로 해석을 해. 근데 밭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말씀해 주셨어. 어떤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 성경에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 씨가 뿌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것을. 씨가 뿌려졌다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씨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계속 뿌려졌다는 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가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물로 요만한 겨자씨를 코팅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책갈피로. 근데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 같았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작은 집단이었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역사가들이 무언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집단이 있는데 1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야. 추적해 보니까 그 추적 끝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예수님 33살에 사형당하셨어요. 33살에. 웬만하면 여기 다 그 나이보다 넘잖아요. 33살 한참 게임방 좋아할 나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게임방 가시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가 세상에 처음 볼 때는 겨자씨만 해서 보이지도 않지만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됐고 그분이 가시면 그 가신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게 돼요. 왜?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유 은사라고 있어요. 신유 은사라고 머리에 있는 뇌의 악한 영아 물러가라 막 고쳐지고 막 이런 거 안 고쳐져. 하다가 막 안 고쳐져. 막 믿음이 없는 자요. 막 꾸짖고 막 그랬어요. 기도해 막. 근데 치유는요. 예수께서 임하시냐 안 임하시냐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냐 임하시지 않느냐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느냐 안 왔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해석한다면요, 복음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의 믿음은 뭘까요? 병 고치고 안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의미죠. 믿음이 많으면 고쳐주시고 믿음이 적으면 안 고쳐주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과 상한 마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영적 해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현재성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면 거둘 때가 있죠. 그때 알곡과 걷어질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가라지와 밀이 나눠집니다.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온전히 임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하늘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셔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때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면 좋은데 새가 길가의 씨를 갉아먹고 돌짝밭은 시련을 당하고 가시밭에 세상 염려, 이런 곳에도 뿌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만 시련과 핍박,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미래 비유가 있어요. 미래 씨를 심었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옆에다 딱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자라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이 같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뽑지 말아라. 뽑지 말아라. 왜 뽑지 말을까요? 그것 뽑다가 같이 밀까지 뽑을까 봐.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 가라지를 이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려움 많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모략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이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제 올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종국의 운명입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끝에 있어요. 끝에 아주 작은 반도 국가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 여겼던 아주 작은 나라에 알 수도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청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지금은 겨자씨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자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 이 복음이 저기 조선 땅까지 갈 거야. 알았을까요? 그들에게 세상 끝의 기준은 서바나였어.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강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이 중동의 역사와 전혀 다른 조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기적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옷이 없어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곧 역사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옷이 없어서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오실 거예요. 이 흐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자본과 기술과 국가가 마치 우리에게 살만한 세상을 살게 해주겠다는 환상을 줍니다. 기술과 국가나 자본들이 마찬가지. 여러분 한 스마트 TV 광고 아세요? 그 광고가 뭐냐면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 카피 어디서 본 것 같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빨리 나와야지.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뭐죠? 요한복음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피한 거예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카피한.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살만하게끔 진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면 제 아는 지인이 시카고 살아요. 뭐 하는지 다 나와. 맨날 인스타 올려. 지겨워. 내가 왜 걔 점심에 뭐 처먹는 것까지 왜 알아? 죄송합니다. 말이. 점심 뭐 먹는 것까지 내가 왜 알아야 돼? 근데 알게 돼.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이 발달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하이 아시죠? 상하이. 굉장히 큰 대도시잖아요. 상하이는요, 중국 사람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 도시예요. 웬만한 세계 사람들이 상해 여행 가고 싶어 해요. 조회 자매도 못 가봤다고 했죠. 가본 사람 있나요?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 살았어 갖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상해란 도시가요, 2000년대에 그렇게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 그런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세상의 모든 크레인이 상해에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1년 전에 왔을 때랑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상해가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180도 모습이 바뀌어버렸었어요. 엄청난 도시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은 진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나라가 가까이 오는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치료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의 기술의 진보, 나를 뭔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것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던져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 않아요. 봐요, 뭐 역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루해지기 시작했잖아요. 학교에서도 역사 시간 어려우셨죠? 예. 역사를 좋아하는 건 극소수만 좋아하는 그런 거.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볼게요. 마태복음 50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천국을 갈 때 네 손이 잘못했으면 너의 손의 범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 범죄한 손을 잘라라. 다리가 그러면 다리를 잘라라. 눈이 그러면 눈을 파버려라. 잔인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굉장히 잔인해야지 들어가죠. 근데 이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대에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라는 것. 오롯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한 것을 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뭘 하죠? 이 사람이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유명한 천국은 마치라는 아이들 찬양이잖아요. 이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모두 주님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판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덜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건 못 드려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 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는 자기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이 나를 살리겠지라고 생각하면요, 다음에 나누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역사의 흐름에 다시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핀 상태입니다. 손을 펴서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결핍해지는 상태. 이런 결핍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세상을 직시하게 되어 우린 이 세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 10억이 절대 빈곤이에요. 7명 중 1명이 먹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북한은 대략 30% 이상이, 30%가 절대, 저는 이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이에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15세 이하 아이들 중 그들로 구성된 노동자만 2억 명이 넘습니다. 하루 일당이 $2, 채 3,000원이 안 되고요. 채 3,000원이 안 되고 18시간 이상을 노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우리 세민이에게 준 선물이 있었어요. 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알고 있니?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일하는데요, 어린이 노동을 하는데 양탄장과 뭔가를 만들어요. 하루 일당으로 50원을 받습니다. 우리 돈. 코코아를 따는데 그 돈을 받아요. 어른들이 잘 못 올라가. 아이들만이 할 수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일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에서 자살로 바뀐 지 오래된 거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 1위인 거 아실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슬픔을 직시할 때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깨어진 세상에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이 땅이지만 주님 오시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이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재판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자기가 억울하면 요구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거부를 하는 사람.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o, no, no 하다가 계속 와서 말하니까 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겠지,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불의함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질 건데, 그때 이 여인처럼 간청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청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간청하란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간청하라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지속해서 나의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편적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속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이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기쁨과 가벼운 즐거움에 내 자신을 던지기보단 좀 더 고상한 것에,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 비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에 따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도하며 자기를 깨우치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 이 두 번째 부분을 지나갈 때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당신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